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목이 모세의 부모. 모세의 부모.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 또 야곱, 또 요셉, 또 모세, 또 다윗 등등의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 이곳까지 왔다,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 중에 역사의 흐름 속에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역사의 선상에서 모세 하나를 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인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냐, 부모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 관점보다도 모세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한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10계명에 보면 몇 개의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에는 10개지요. 10개. 10계명은 10개 있습니다. 그 중에 8개는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라, 긍정적인 명령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안식을 지키는 거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효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됐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할 때 말하는 칭의,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하리. 그러니까 효도 열심히 하면 잘 살고 또 장수할 수 있겠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제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효도 잘하는데 이렇게 일찍 죽은 사람이 혹시 있나? 예전에 효경, 공자와 제자들이 효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담을 썼던 효경이 있습니다. 효경은 효경 법례, 효경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효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효를 한다. 효의 가치가 2가지 있는데 이게 만족돼야 효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효가 만족되는 첫 번째는 뭐냐? 부모가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또는 물질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부모에게 효를 할 때 그게 불편하면 그건 이미 효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도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건 효가 아니다. 그래서 2번째, 나로 인하여 부모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2번째. 그래서 효경에서 효는 뭐냐? 2가지가 만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내가 부모에게 편안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2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효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지요. 효경에 보면, 오늘 또 이게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입부니까 이해하시고, 한 임금이 재상을 뽑으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을까 그랬더니 척사가 말하기를 효도를 하는 사람이
당신을 잘 받쳐줄 것이다. 그래서 효를 행하는 사람을 쭉 수소문해 봤더니 안중에 양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왕에게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효를 다하기에 내 귀전까지 들렸는가 하고 행차를 했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친구의 직업이 목사가 아니라 나무꾼인데 나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대야에다가 담아가지고 안으로 들여갔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안마로. 이것 봐라, 저게 어떻게 효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마가 끝나자 발을 막 이렇게 어머니가 씻겨주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낄낄낄낄 거리면서 이렇게 웃었지요.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저놈을 효자라고 나에게 소개했느냐? 내가 당장 들어가서 저 불효자를 야단치리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임마, 네가 효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너 효자라고 소문났는데 왜 어머니가 발을 씻기고 너를 안마하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왜 효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를 안마하고 저의 발을 씻기시는 엄마는 항상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네, 뽑혔다는. 재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재상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요거 꽂아주고 용돈 주면 효 다 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아니죠. 부모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편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계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는 나하고 관계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섬겨야 할, 공경해야 할 어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공경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내 뒤안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의 어른들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칭어를 사용하며 또 존대하고 또 그분들을 잘 이렇게 공경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 땅에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했고 애굽 왕 위에 올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을 통해 내려간 70명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끝자락에 태어난 인물이 모세이고, 430년 동안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70명이 내려갔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사륙에 240만 명으로 불어났거나 6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66에 360만 명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다른 민족이 저렇게 인원수가 많으니까 가만히 두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남자를 죽여야 되겠다. 1차 플랜은 산파에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남자이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는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산파가 그 명령을 듣지 않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산파들은 바로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가면 히브리 여자들은 튼튼해서 가기 전에 애 낳고 숨깁디다, 못 죽였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다른 세컨 플랜을 세우는데, 그 세컨 플랜이 뭐냐면 부모가 직접 죽여라 그러면 못 죽이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버려라. 아주 이 버려라라고 하는 이 계략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교활한 방법이라고 해서, 교활한 방법.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버리면 다 죽겠냐? 누가 또 데려갈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근데 마침 그때 누가 태어났느냐? 역사의 획을 그었던 모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의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한 그때에 모세가 났다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전쟁통에도 애가 나오대. 6.25 전쟁통에도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밥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전쟁통에도 애가 낳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될 때가 어떻게 전쟁통에 사람이 애를 여러분은 이해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자녀가 나오는데 그 자녀는 부모 없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효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에게 내가 정말로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효도한다, 그것은 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대가 지불 거래 관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좀 이렇게 미숙함이 있고 아버지로 미숙함이 있어요. 그 미숙함이 어떤 일들을 벌이게 만드느냐?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때로는 상처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미숙하다고, 부모가 상처를 주었다고, 부모가 아픔을 주었다고 부모가 아니냐? 그런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12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국에서 4,000명 안에 들어가는 1등급 먹는 고3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여자에게 대여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똑똑해요. 뭐 전교에서 1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1위권. 엄마의 꿈은 이 아이가 서울 법대를 가는 게 꿈이었고, 이 아이가 지금 거기에 잘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의고사를 봤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아이에게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골프채로 200대를 때렸어요. 200대를. 그냥 너 왜 이놈의 새끼야 공부를 안 해? 고3짜리가 200대 맞는 거 쉽지 않은데 부모가 때리니까 참 착한 아이죠. 모범생이죠. 200대를 맞았어요. 근데 맞고 나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시체가 썩지 않습니까? 부모가 썩지 않습니까? 엄마가 썩는데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 아이가 문틈에다가 악효풀을 발라서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방을 밀봉했습니다. 친정에서도 그렇고 전 남편도 아내에게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종 신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내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문을 열려 하니까 아들이 막아섰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 문을 뜯으니까 이미 8개월 전에 그 어머니가 죽어 시신이 썩어 버렸던 것이죠. 미숙함이죠. 미숙함. 자녀도 부모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지만 부모의 욕심 내지는 부모의 어떤 소망 때문에 그 미숙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만이 아니고 2002년도에 미국에서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류하니까 아버지가 잠잘 때 아버지가 사용하는 사냥총을 가지고 와서 머리를 몇 방 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경찰에 끌려갔고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소년원에 끌려가게 되었죠. 소년원 감방에서 수감되어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간수가 지나가는데 울음소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이미 끝난 사건. 이미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잠시 잠깐의 야단 또 잘되라고 하는 그것이 자녀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의 마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게 하여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어떤 아픔을 당했나요? 여러분은 부모이면서 자녀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가 부모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파행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갔으니까,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칼로도 저는 찔릴 뻔을 했으니까 부모에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자꾸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용서가 안 되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나를 막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한 단어가 저희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아버지는 태어나서 제가 철이 들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제가 서운했죠. 서운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를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서운했고, 그 서운함이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용미리 쪽에 강의할 때가 있어서, 아버지가 용미리에 어머니하고 합장돼 있는데 갔어요.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 또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제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를 이 땅에 존재한 그 아버지가 계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하염없이 울었죠. 산소에서. 아버지는 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한다고. 근데 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리아가 없이 이 땅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마리아 없이도 다 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신앙생활 사람은 뭐 할 거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좀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무슨 용기? 성령이여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한 번만이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였기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존재케 하였기에 당연히 그는 공경받아야 한다는. 두 번째,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보면 모세의 부모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3달 동안 숨겼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워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던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애가 안 이뻐, 그러면 석 달 동안 숨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가보면 재미난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숨긴 이유가 잘생겨서. 잘생겨서. 그러면 못생긴 애들은 버려도 된다는 얘기인가? 못생긴 아이들은 하나님 외적으로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구원이 임할 수 없는 이런.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름답다 아스테이오스는 70인경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토부가 아니고, 유수영, 토부가 아니고 그 뭐 두부 이름도 아니고 터브. 다시 한번 시작. 터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창세기 1장에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이 Let's be there the flower, 꽃이 거기에 있으라라고 말했더니 꽃이 Let's be there,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이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터브라는, 아름답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터브라는 단어는 무엇을 품고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터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그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그는 귀한 존재였다. NIV 성경에는 He is not ordinary child,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NIV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딱 이렇게 태어나서 딱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지 않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딱 보는 순간 어떤 걸 믿을 수밖에 없었느냐? 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엉망이어도,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지금 방황하고, 죄송합니다, 차반이 되어도, 무슨 차반? 어쨌든 낙차반이 되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찌 부모이겠습니까? 자녀의 그 모습대로 내가 그 아이를 대한다면 그게 부모이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아도 누구는 믿어줘요? 모세의 부모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효를 행해야 하나요? 우리 부모가 무능력하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뭐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효를 행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지만 우리 부모는, 나의 부모는 나를 끝까지 믿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살인한 자녀가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살인했습니다라고 하면 부모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놈 그럴 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보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들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모가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고 누구는 믿어줘요? 나의 부모는 믿어줄 수 있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웠는데 길리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인간이에요. 우리 부모는 철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버려진 후에 이렇게 돼서 버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버리다는 단어가 일부러 버리는 능동이 아니라 버려질 수밖에 없는 수동의 동사 형태를 사용하고, 그건 뭐예요? 끝까지 다 한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나는 믿는다라고 믿음은 갖고 있지만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버렸느냐? 그냥 바다에 그 강물에 갖다가 확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버릴 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믿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갈상자의 이름이 재밌어요. 테바, 방주라는 뜻이에요. 방주. 부모가 테바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찌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방주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믿음이 이 부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3개월밖에 우리는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사오니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방주에 역청을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갖다 두었다. 2장 3절 출애굽기. 근데 여기서 갖다 두다라고 하는 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두다라는 단어인데, 두다를 번역하면 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치하다,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갈상자에 자식을 갈대숲 사이에다 집어넣을 때 아무렇게나 던진 것이 아니라 배열하고 위치를 정해서 들키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여 거기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계 상황이었지만 자녀에 대하여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부모가 자식. 혹 젖먹는 아이를 부모가 포기할지 알아도 그건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누가 대신 아프고 싶은 거예요? 너는 아파라, 나는 괜찮으면 되지. 그런 부모 하나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뱃속에 태어나는 그 자식은 어떤 존재가 되지 않아도 그 존재 그 자체가 그에게 귀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힌 묘사가 하나 있는데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하는 단어가, 기르매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기르매. 문법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로 주셨기 때문에 이 기르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중간태,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태인데, 중간태는 제귀적 용법이 있습니다. 제귀적 용법이 for myself, 나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갈대숲 사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그걸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갈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히브리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갈상자에 들어있는 이 히브리 아이를 데려가서 키웠죠, 그죠? 40살 될 때까지 키울 때 그 기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간태를 사용하는, 중간태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기르다. 이해하시죠? 나를 위하여. 이 바로의 공주는 누구를 위하여 이 아들을 키운 거예요? 모세를,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돌아간 그 이후부터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한 번이라도 아들이라고 부른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는 포기. 왜? 기능적으로 이미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부모가 살인했다고 모세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의 기능이 다했다고 그를 버려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비록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부모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섬겨야 되죠. 우리 큰딸 양혜린이 잘 들어. 둘째 딸도 잘 듣고, 여기 딸들 와 있으면 잘 들어야 돼. 용돈이 좀 적다. 양주동 박사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양주동 박사. 이분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딸, 반주 좀 해라. 어머님의 은혜. 양주동 박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시인입니다. 이분은 1절,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갓난아기였을 때 그 어머니는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셨다는 것. 2절,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저희 어머니 같아요. 제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주무시지 않고 문지방에 이렇게 앉으셔서 기다리셨던 그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제가 좋아하는 3절,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사람들에게는 많은 소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주동 박사님이 이 시를 쓸 때 양주동 박사님의 아버지는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12살 그 이후에 홀로 고아로 살았죠. 그러나 그가 대한민국 국문학의 위대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는 그를 등지고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의 이미지는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의 가슴에 남았던 것이죠. 양주동 박사에게 어머니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좀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고 나를 믿어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 부모에게,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